지난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는데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그동안 식당을 이렇게 운영해 오시다가 이제 확장 이전하여서 얼마 전 새롭게 오픈을 하고 또 시작하였는데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해 인사도 할 겸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하고 같이 오랜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식당을 확장 오픈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알게 되었다면서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식당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종료하고 이제 이삿짐을 쌓기 위해서 짐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짐 정리를 한참 하는데 저 창고 구석에서 오래전에 썼던 낡은 저울 하나가 발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저울은 오래전 식당을 처음 개업할 때 사용했던 저울이었는데 그 위에는 사용하지를 않아서 한쪽 구석에 그렇게 버려진 채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저울은 그렇게 창고 구석 한 구석에서 녹도 슬어버리고 이제 먼지도 잔뜩 쌓여 있었던 저울이 마지막 이사 가려고 정리하다 보니까 눈에 보였어요. 저울을 들어보니까는 엉망이 되어져 버린 저울을 보면서 이 성도님은 이렇게 말하면 완전 옛날 것 아직도 있었네. 요즘에는 전자저울도 많은데 이거 어디다 쓸모가 있겠어? 하고 쓰레기로 버려버리기 위해서 축 집어던져 놓았는데 그때 옆을 지나가던 남편 되신 성도님이 그 저울을 집어들더니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저울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쓰고 있었을 뿐이지. 아마 저 저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속이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를 거야. 라면서 그 저울을 들고 가더니 깨끗이 씻어서 사용한다면서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편 되는 성도님이 이삿짐 정리하려면 지금 손이 하나 더 필요하고 바빠 죽겠는데 쓰레기로 버리면 될 것 같은 그 저울을 들고 가서 씻고 있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꾹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의 음식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간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님도 수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조리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저울이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가 손으로 탁 한 줌 쥐면 그게 저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손으로 딱 뜨는 감이 양념의 간을, 소금의 간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간을 맞추고 맛있게 하면 그거 그냥 감으로 하지 다 알아. 수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입장 이해가 되시죠? 집에서 반찬 하실 때 저울에 달고 안 하잖아요. 손으로 감으로 하는 것처럼. 대충 이만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처음에는 정확한 간을 맞추고 양념의 무게를 달았었던 그 저울이 구석으로 밀려나 버렸고 이제는 창고 한 구석에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 채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어가던 저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동안 해왔던 수년간 해왔던 그 식당을 잠시 멈추고 새로 확장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얼마 전 개업을 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음식을 만들면서 한 번도 신경 써보지 않았는데 자꾸만 음식을 만들 때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몇 인분 하면은 탁 손으로 쥐어서 양념을 넣고 뿌리고 했는데, 뚝배기 큰 것은 이만큼, 뚝배기 작은 것은 이만큼 자기 손으로 쥐는 것이 그 감이 저울보다 훨씬 정확했는데, 불과 몇 개월의 휴식기를 가진 후에 막상 음식을 하여 손님에게 내려고 하니까 자꾸만 양념과 소금의 양이, 내가 진짜 이거 한 줌을 쥐어서 넣어야 되나, 두 줌을 쥐어서 넣어야 되나, 혼란스러워서 음식의 간을 맞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깨끗이 씻어 놓은 저울이 생각나서 그 저울을 가져와 다시 1인분에 얼마의 양념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간지 저울을 달아서 그 음식을 조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맞아. 그때 남편이 했던 말처럼 저 저울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쓰고 있었을 뿐이지, 저 저울이 없었으면 내가 속고 내가 속이는지도 모르며 살아간다고 했던 남편의 말이 그날 번쩍 떠오른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기 가슴에 밀려오고 느껴진 것은, 그래, 저울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그 저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창고 한 구석에 던져 놓아버렸던 것처럼,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일한다는 핑계로 창고 구석에 던져버리고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의 경험으로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어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그 식당 주방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요, 자기도 전에는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쫓아다녔었고, 기도의 자리라면 지키려고 밤낮 없이 성전에서 철학하며 기도도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서 주변에서는 아이고 성도님 잘해요, 지켜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뒷방 창고에 던져버리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을 찾아 읽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분은 앞으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그 성도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또 우리들 모두 다가 신앙생활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 신앙의 경험이 쌓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가버려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뒷방에 놓아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예전에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받았던 그 은혜는 기억은 나는데 이제는 가물가물 희미해져 갖고, 그래 이렇게 했던가? 저렇게 했던가 하면서 혼자 뒤척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사라진 적이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흐려져서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 경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렸고 그 말씀은 언젠가부터 창고 뒷방에 먼지가 쌓인 채 덮여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으로 밀려났고 그래 말씀 나중에 보지 하고 밀어놓았더니 먼지가 쌓인 채 덮어두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요, 바로 말씀이 사라지고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사람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하고 구석으로 밀려나면서부터 덮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서 사라져버렸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아니지만 잊혀져 버린 시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들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가고 있는 그때에 그 덮여져 있던 먼지투성이 창고 구석방에 꽉 갇혀 있었던 그 말씀을 꺼내던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역대하 34장은 유다 왕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장면이에요. 그 나라의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깜깜한 어둠의 시절이 끝나가는 자리에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 외쳤던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므낫셋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 왕과 므낫셋 왕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성전 안으로 거침없이 가지고 들어왔고 세상의 미신적인 점술과 그런 샤머니즘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퍼뜨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룬 채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국은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폐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밀려난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마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진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행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겉으로는 성전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멀쩡해서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속은 썩을 대로 썩어져서 이미 영적으로는 무너져 버렸고 폐허 상태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 속에서 이제 8살짜리 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8살 말입니다. 8살. 8살 아이가 요즘 뭐 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엄마 밥 줘. 학교 가기 싫어.
떼쓰는 거 외에 할 줄 아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아몬 왕 므낫셋 왕을 거쳐오면서 영적으로 폐허되어져 버린 이 백성들 또한 8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만 같아요. 아이고, 아기가 왕이 됐네. 뭐 할 수 있을까? 어차피 허수아비 왕이겠지. 어차피 저 신하들이 또 왕 데리고 조종하고 있겠지. 기대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8살짜리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요시아는 뭔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았더니 그 꼬맹이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뭔가를 깨우쳐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왕이 된 지 18해가 되던 해에 그렇게 소망이었던 폐허로 만들어봤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수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언약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발견됐다는 것, 그동안 어딘가에 내팽개쳐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자그만치 최소한 18년 이상은 성전 어딘가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도 그랬을 것이고요, 레위인도 그랬을 것이고, 백성들도 그랬을 거고요. 그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부르짖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에 처박혀서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찾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요시야 왕은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 봐도 그 시대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전혀 기억되지도 않았고 읽혀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팽개쳐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런데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안 보관함 속에 가만히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그 언약의 말씀을 발견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가서 읽게 해주지요. 아마 처음 요시야 왕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 장면을 떠올려 봤어요. 제사장이 발견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서기관 사반이 이제 왕 앞에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듣더니 어느 순간에는 엉엉 울면서 자기 옷을 찢어내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3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갑자기 말씀을 듣더니 옷을 찢어냈던, 왜였을까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리에서 살아 있었는데 우리는 죽은 줄 알고 살아서 내 마음대로 있었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려야 할 그 말씀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폐허 상태로 망가져 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 알았던 요시야 왕의 그 울부짖음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요시야의 모습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이 요시야는 그날 말씀을 듣고 혼자 울고 끝내지를 않았어요. 즉 은혜 받았는데 혼자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29절 말씀으로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이죠.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혼자 감동되어 울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나 은혜 받았어. 와, 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와, 나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 봐. 말로만 하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서 옷을 찢었던 그 장면에서 이게 아니지 알았던 그는 백성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왕 자기부터 제사장도 선지자도 어른도 아이도 다 끌어와서 그 말씀 앞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개인이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며칠 후에 그 말씀은 창고 구석에 박혀있는 저울과 똑같아질 거니까요.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소속한 공동체로 그 말씀이 흘러 넘어가야만 합니다. 요시야는 이 귀중한 사실을 하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나 혼자 울었다고,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이 망가져버린 영적인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우리 모든 백성이 이 말씀 앞에 서야지만 이 망가져버린 이 나라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울지 않고 다 불러 모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앞에 섰던 왕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왕 자기 자신부터 그 말씀 앞에 내려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세요. 본문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하고, 여기서요 자기 처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왕이 머물고 잠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 왕의 왕자의 자리, 그 왕의 권위의 자리, 왕의 그 자존심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은 나는 왕이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따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백성 다 모아놓고 말입니다. 진짜로 참된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위대함이 뭔 줄 아세요? 그날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만큼은 한 사람의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했던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목사로 목회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라고 폼재고 거들먹거리며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죄송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폼재고 거들먹거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기도에 항상 첫 번째 고백이 그거인 걸 아시잖아요. 저도 고백하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저는 목사이기 전에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회개는요, 정리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 감정 가진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 마음으로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눈물로 다 회개했어요. 정말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고 많이 울었는데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정리했냐고 말입니다. 네 삶에 무엇을 정리했냐고. 오늘 요시아의 위대함은 이 회개가 감정으로 울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기도에서만 머무르지 않냐고 자기 삶의 구조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너무 좋았어 했던 그 느낌이 좋은 신앙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그 언약을 따르게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야, 이젠 우리가 각자 네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맡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뭐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우리 신앙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신앙은 정리된 삶이 있어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아시잖아요. 오늘 은혜를 받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감동이 있어서 막 너무 좋지만 성전 문 열고 나가면 우리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내 삶은 똑같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내 선택은 똑같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은혜는 결탄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정말 다이어트 하겠다. 다 교회 가시죠. 그래서 결심하고 헬스장도 등록하고 운동복도 새로 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냉장고 열어보니까요, 냉장고 안에가 치킨도 한 마리, 피자도 한 판, 아이스크림도 하나 있어요. 아마 그 사람 결심은 진짜였습니다. 나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가 안 됐습니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심은 그날 냉장고 문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회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회개는요, 내가 마음 먹었다가 아니에요. 치웠다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음 먹은 것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 깡그리 정리하는 것이죠. 33절에 요시아는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요, 단순히 무슨 조각상, 돌이나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내 생각들, 내가 예배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어떤 편안한 내 삶들, 순종보다 훨씬 익숙되어지는 내 삶의 어떤 습관들,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내린 습관까지도, 태도까지도 요시아는 손대면서 정리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요시아의 회개는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 33절 끝자락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요건 영원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이에요.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요시아도 사는 날 동안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방향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실수 없는 나라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방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짜 회개는 너 틀렸어가 아니에요. 우리 다시 이 길로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감동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가 치워버리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도 아직도 은혜 받았고 감동되었다고 하면서 탁 덮어두었던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 불편함은 나를 살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나를 엄청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실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해요. 그저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을 줄 아는 사람, 말씀 앞에서 내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갈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들은 뒤에 내 삶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가 말씀 들으면서 좋은 말씀 들었다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방향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